사무엘상하,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죠. 보통은 이 책들을 두 왕의 흥망성쇠를 담은 역사책으로 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이야기들 뒤에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숨겨놓은 거대한 설계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완벽한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깊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숨겨진 설계도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선명하게 대비되는지 본 다음에 이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숨겨진 설계도입니다. 아니, 수많은 전쟁이랑 배신, 성공과 실패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 어떻게 완벽한 질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냥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하려고 이야기 속에다가 아주 정교한 지도를 숨겨둔 거죠. 두 번째, 내 부분의 구조. 그렇다면 그 숨겨진 지도를 읽어낼 비밀 코드는 대체 뭘까요? 그 열쇠는요, 고대 문학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던 한 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교차대구 구조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A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B의 거울 이미지인 B 프라임, 그리고 다시 A의 거울 이미지인 A 프라임으로 끝나는 구조예요. 아치형 다리 생각하시면 쉬워요. 양쪽 기둥, 그러니까 A와 A 프라임이 중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B와 B 프라임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죠. 진짜 놀라운 건 사무엘상하 전체가 정확히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론인 A 부분과 결론인 A 프라임 부분이 높임과 낮춤이라는 주제로 서로를 딱 비추고 있고요. 그 심장부에는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즉 사무엘상 전체인 B와 사무엘하 전체인 B 프라임이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거죠. 바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구조의 중심축, B 파트,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그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조건의 끝판왕이었죠. 외모도 출중했고 힘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불순종으로 가득했고 결국 그의 왕국은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면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왕국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거울의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사울의 이야기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이야기, B프라임 파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입니다. 그의 왕국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보면 어쩌면 사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붕괴가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두 왕국을 나란히 놓는 순간 사무엘 상하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메시지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사울의 왕국은 율법 아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조건부 계약 위에 서 있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끝나는 시스템이죠. 반면에 다윗의 왕국은 그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은혜라는 절대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실패를 하고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나 사울이 아닌 거죠. 이건 더 나은 사람과 못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약속의 대결인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정교한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최종 결론이죠.
우리의 시선을 불안정한 인간 왕에게서 돌려서 그들의 실패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이 구조의 진짜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이야기의 구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돌아와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내 성과와 노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불안한 사무엘 상의 삶인가요? 아니면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약속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무엘 하의 삶인가요? 사울의 이야기는 실패와 죽음으로 끝났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문학 기법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비추는 강력한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 상하의 이 거대한 설계도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다윗이라는 인간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을 존경하는 대신 다윗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실패와 배신 속에서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진짜 왕, 바로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희망을 고정하라는 것. 이것이 이 비밀스러운 구조 속에 숨겨진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